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뉴스는 특별히 중동의 뉴스는 팔레스타인의 아바스라는 팔레스타인 수장이 자기들의 그 어떤 군사 그 무장단체 테러단체인 하마스와 서로 이렇게 분열 관계에 있는 것이 보이네요. 아바스 노롱거로 레지티메이트 리더라고 이렇게 하마스가 무장단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같은 자기들 리더를 지금 뭔가 믿지 못하는 이러한 뭔가 이렇게 괴리 현상이 이제 분열 현상이랄까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모슬렘의 어떤 그 모임에서는 예루살렘은 모슬렘과 기독교인들의 어떤 성지다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모슬렘이 지금 기독교인들과 같이 연합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크리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서로 다시 말해서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이슬람과 이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크리스찬들과 이렇게 서로 글쎄요 뭔가 무슬람이 크리스찬들을 지금 물고 들어가면서 같이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대적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도 역력히 보이는데요. 결국 이 세상은 모슬렘이나 크리스찬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불교인, 힌두교인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와서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느냐, 그죠? 그래서 영생 복락을 메시아 왕국을 지나서 완전히 이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초소를 예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초소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초소 거쳐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휴거로 부르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교회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알파 오메가로 마감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중동에서 무슨 모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그렇게 결국은 이 세상이 타락한 종교가 단일화되고 그 타락한 종교의 타락한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고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남과 동시에 그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 세상을 짐승표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게 한다는 게 이런 어떤 큰 사단 마귀의 덫이고 하나님은 그 덫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사랑받지 못하고 그죠? 모든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사랑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중동 그 사막이면서 참 물이 귀한 그곳에 물론 중동 지중해도 물이 있고 갈릴리 요단강 또 그쪽에 다 물이 흐르겠지만 굉장히 귀한 곳인데도 지금 윈터 폭풍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는 열심히 지금 인디아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랍권이 이슬람으로 뭉치고 모스크바와 또 같은 큰 바운더리는 같은 편이고 크리스찬까지 이렇게 물고 들어간 형편에서
크리스찬이 그 지지를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인구가 많고 힌두교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데리고 같이 이렇게 동반자 관계로 가고 있네요. 뭔가 이게 자꾸 블록화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현실 속에 와 있고, 또 이스라엘이 요르단 안에 있던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죠? 대사관을 다시 요르단에도 다시 열었다는 이런 소식이 있네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치열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어떤 예루살렘 수도 인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생사를 걸고서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재건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이 토라를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 메시아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셨듯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저들에게 큰 환란이 임하는 그 도화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여전히 저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이 벌써 1월 20일의 토요일 새벽이 되었네요. 내일은 거룩한 또 주일로서 21일, 22일, 23일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들이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 역사적으로 이렇게 합치되고 있다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작년 계기일식으로부터 153일, 그리고 작년 9월 23일 계시록 12장의 하늘 사인으로부터 120일, 또 작년에 11월 달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또 요나의 표적같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니느웨의 표적 40일 같이 40일 등등, 또 이번 주일을 기해서 2, 3일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다음 또 주일 28일이 지난 31일에는 슈퍼문, 블루문, 블러디문 이렇게 뜨는, 한 달에 2번 보름달이 뜨는 특별한 현상이 이번에 또 나타나죠. 물론 이제 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렇게 많이 희귀한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뜨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세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알지만 연속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그러한 싸움과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 다 똑같은 이전 투구로 그렇게 번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27장, 28장, 특별히 오늘은 26장에서 정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26, 27,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두로라는 지역은 지금 그 중동의 해변가, 두로와 시도는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요르단과 그쪽에 있잖아요. 그쪽 해변가, 쉽게 말해서 지중해 해변가에 자리 잡은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만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말씀한 거지만 저는 굉장히 특별하게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26, 27, 28장은 특별히 두로 지역과 두로 왕에게 대해서 예언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이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 왕에 대해서 특별한 그 계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서 보겠지만, 에스겔서 28장 13절은 특별한 말이 나왔습니다. 28장 12절부터 13, 14절은 15절 굉장히 의미 있는 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많은 그 보석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성 안에 있는 성의 구조와 성의 그 재료가 사실 다 이러한 보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희한하죠. 이렇게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그가 옛적에 있던 영화를 잠깐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 타락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등등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모습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더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고 타락한 3분의 1 그의 졸개들과 더불어 세상 전체를 망치고 있는 존재가 옛뱀, 용, 붉은 용, 온천하를 꿰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8장 긴 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과 애곡과 애가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로 왕을 언급하면서 사탄 마귀의 정체와 타락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초반전 26장에 여기에서 두로 왕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2절입니다. 인자의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역사가 어쩌다 무슨 나라가 몇 년에 망하고 몇 년이 어디로 가고 몇 년에 어떤 왕이 몇 년에 어떤 왕비를 만나 막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그것은 아는 것이지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도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영도 거기서 성령님으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도 사실 틀려요. 성령님으로가 맞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뜻을 말해주고 있느냐를 듣는 건 매우 중대한 겁니다. 그죠? 여기 두로가 여기 갑자기 등장하고 말이죠. 두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불행에 관해서 지금 좋다 아하 좋다로 동참하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 전에 여러분 에스겔 25장에도 역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아하 좋다 하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그 심판을 당했죠. 예,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지키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나라와 간음과 음란을 행하면서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가슴이 세상 말로 우리 사람의 말로 찢어지듯한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합니다. 마치 호세아 아내가 고멜이었는데요. 고멜이 타락하고 자꾸 들어오면 또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취해서 결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데려오라고 하고 호세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진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죄인을 사랑하지요. 그런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계속 사랑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로암미라면서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예언자들의 삶이라든가 선지자들의 삶과 또 자녀와 이런 모든 게 다 예표가 되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두로는 좀 특별하게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면서 두로가 갑자기 등장해서 예루살렘의 그 불행에 대해서 아하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하 좋다 이 네 자는 스스로 내 자신이 그 입에 그 잘못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인생이 끝날 수가 있고 말에는 또 권세가 있어서 말로 어떤 먹고 사는 그죠 권세가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또 말에 권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엔 너무 말이 많이 홍수가 되고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태와 같이 잘못되고 거짓된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믿어주지도 않아요. 믿어주려고 하다가도 또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엄청난 미혹의 시대에 와 있지만 아하 좋다 이 말 네 마디 함으로써 두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로는 단순한 두로가 아닌 것을 우리는 26장, 27장, 2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단 마귀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불행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불행이고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택한 백성들을 택한 다음에, 그렇지만 이 택한 백성들이 사탄과 그 주변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그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때 이제 그들을 사랑하다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 택한 백성들이 불행을 주변에서 아하 좋다 하면서 비웃거나 하고 그거 잘 됐다,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저주가 되어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성숙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고 우리 흰옷, 주님이 입혀주신 십자가의 피의 흰옷과 죄의 용서의 최고의 흰옷을 우리 벌거벗고 다니거나,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세마포 주님을 만난 혼인예복이 되는 것이 방해가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아낌으로, 또 우리가 말조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굽는 자의 자리에 순간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중에 특별히 베드로 되어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을 치열하게 따랐던 어부 출신의 용감한 그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말을 할 때 그 일이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때는 충성 어린 조언과 충언을 했다가 순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그 책망을 받은 것은 바로 사탄이 이렇게 틈을 타서 인본주의에 빠지고 사람 생각에 빠지면은 사람에게 순간에 사탄은 틈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알파 오메가의 계획과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그 피로 인간을 죄를 용서하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에 흠집내는 사탄 편에 설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치밀하게 예민하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사람 단체가 모인 것은 두세 사람이 아니라 2-3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완전히 축복 낙엽이지만,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계속해서 에스겔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그 두로가 여기에 등장해서 이 예루살렘을 쳐서 아하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 두로는 시돈과 두로는 해변 땅에 거하는 바다와 또 연관이 되었어요. 성경의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10장에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면서 결국 그가 그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완전히 그 사악한 짐승이 되고 그 짐승 표를 받게 되고, 용이 그 타락한 사탄의 보좌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탄의 권세를 그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물 위에 그 음녀가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바다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상징으로만 해석할 건 아니지만, 여기 두로도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의 이 땅의 지중해에 있는 해변 도시와 그 왕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전체를 사실 흉용하는 그 종교 정치계 모든 걸 세상 자체를 우리는 바다라고 하거든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뭐 땅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그죠? 종교계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정치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치계에서 나온 짐승, 두 뿔 가진 그 수양 같은 그 13장 후반절에 나오는 짐승, 이자는 또 종교계에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종교계 무슨 그죠? 정치계 이렇게 분별하지만, 글쎄요, 그렇게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특별한 하나님이 하는 어느 영역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바다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 전체를 말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진짜 바다지만, 바다 나라지만, 해변 나라지만. 근데 오늘 두로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네요. 자,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결론이 내어진가 잠시 여러분 묵상으로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급속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쳐서 아하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잘됐다라고 이렇게 동참하던 두로와 두로 나라를 하나님은 급속도로 이렇게 심판해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간 동안은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안타깝게 돌아오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공의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죠?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내가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거룩한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고 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책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썼다 지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우리의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우리 일생 모두가 나를 지으신 오장육부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관통하고 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바로 나야 돼요. 그죠? 에덴에서 여러분 그 네 광이 발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그 피의 사랑에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완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넘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맡겨진 예수님의 양떼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이 결혼 예복, 혼인 예복, 영원한 예복, 빛나는 예복을 준비하는 봉사와 낮아짐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이자는 암몬, 모압, 블레셋 이방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불행을 향하여 아하 좋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지 이자들이 왕격은 이 두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사탄마귀의 영적인 영계에 사탄마귀가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온 세상의 신으로서 모든 나라를 지금 완전 쑥물을 먹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쑥물, 바벨론의 음녀의 그 음녀의 복술로 취하게 하는 존재로서 이 두로 왕의 완전히 지금 두로 왕이 이런 사탄마귀에 신들렸다고 할까요? 사탄마귀에 잡혀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주님의 믹서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우리는 28장에서 그렇게 그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택한 백성들의 그죠? 불행과 심판과 연단에 대해서 비웃거나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때로는 큰 정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과 본인들 외에는 알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믿음 지켜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완벽한 부활이 되어서 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는 그죠?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말라기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아프고 고통하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과 불공평과 여러분 기도에 또 응답이 안 됨으로써 여러분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영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말이죠. 정말로 깨어있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기름을 준비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이기는 자의 그 반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교회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소수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로는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사륙을 당할 때에라. 이렇게 두로는 굉장히 어떤 그 왕중의 그 지방의 대표적인 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죠.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도 택한 백성들을 비웃다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생명책의 구원의 이름으로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과 아픔 속을 세상이 비웃으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설교 중에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세상 모두도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후반절에 들포도 추수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 밟혀 가지고 그 피가 말굴레까지 철철 흐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 세상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제 빼내 가실 텐데 세상이 이 택한 백성들이 불행을 통해서 비웃은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인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겠어요.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겠어요. 목사 교회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 교회가 아니고 이름 있는 그 자들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를 세운다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와 계시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 이름이 있고 내 세상적인 교회 이름 높이고 종교 지도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종교 지도자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문내봤자 여러분들은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사람을 높이거나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겁니다.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예배의 대상이고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종교인 노릇하면서 이렇게 왕후장상 노릇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을 못 만나는 확률이 거의 99.9%의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온갖 세상 말로 부귀영화를 다 누렸거든요. 충분하게 물질적으로 살고 좋은 집에서 아주 그냥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엄청난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마지막 때 우리는 잠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이 시대를 겪어야 하지만 주님 오셔서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에게 모든 아픔을 신원하시고 또 그 메시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거하는 그 시대가 완전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영적인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인데 결국은 교회가 한때도 때 반때 3년 반 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회개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권세가 다 깨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42달 통치한 권세가 이루어지고 그날들을 얼마든 하나님께서 감하시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평 감람산에 서시면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아마겟돈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의 산채로 먼저 들어가고 용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잡아서 무정에 다시 던져 넣어버리고 그렇게 또 많은 그 666을 받아서
그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 듯이 음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에 던지기 전에. 그래서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저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또 부활되어 사망의 부활인 둘째 부활로 남아서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짐승표 받으면 세세토록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세세토록이 아니라 세세토록 조금 가다가 불이 꺼지니까 영원한 불못이 없으니까 그냥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 말을 여러분 하자는 겁니까? 이러한 영적인 종교 사기꾼, 겉으로만 목사고 입만 나불나불거리는 이러한 삭막한 영혼의 도적자들 속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조금마다 꺼진다고요? 불못이 없다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게 뒤틀린 양심과 이 영혼의 사냥꾼들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스스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몇 년 공부하고 몇 년 목사 노릇한다고 몇 년 공부했다고 저들이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로왕은 말이죠. 결국은 지상에 있는 두로왕을 빗대서 사탄 마귀의 그 처참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그가 어떻게 스스로 타락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잠식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에 많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가 26, 27, 28장입니다. 에스겔서 16절 보겠습니다. 26장.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희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갑자기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도 당황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이 큰 바벨론이 멸망하니 똑같아요. 이 에스겔서의 26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또 한 번 이 세상이 큰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인 곳이 되었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위하여 피치고 하였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너희들이 떠들어도 우리는 오직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에 왕우장성들 돈 있는 것 시스템 종교 어떤 모임 그런 거 여러분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부러워하시고 예수님만 찬양하시면 됩니다.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큰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방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래서 큰 음료가 심판받으면서 당할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10절에도 그 고난을 18장 9절부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인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 상품을 쭉 여기 내려오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여기는 사람의 영혼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경이 됐어요. 네피림의 사회가 된 거예요. 네피림도 여러분 과거에 타락한 전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같이 잘못된 씨를 이 땅에 퍼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노아의 홍수의 처참한 짐승보다 더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계시록의 시대도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아먹는 시대가 되어서 이 네피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활동과 지하세계에 있는 네피림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외계인을 가정하고 새하얗게 이 땅에 내려올 텐데 결국 이건 사이언스 픽션과 여러분 그 소설이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 영광 중에 변화해서
면류관 쓰고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비우는 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볼까 말까랑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까? 예수님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부럽습니까? 저들이 여러분을 비웃는다고요?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지금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바벨론이나 치부하니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조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쳐 위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맞잖아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성도고 한 사람이 사도고 한 사람이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것이 예수님 믿는 교회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그랬죠. 이때는 우리는 땅에 서서는 안 돼요. 모두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 되는 거죠. 자, 이 심판이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에스겔 26장과 똑같습니다. 두로왕의 심판, 바다죠. 해부행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도 보세요. 전부 다 바닷가에 있는 큰 성, 그죠? 배부리는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오고 선장과 선객과 선인, 이게 바다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 세상 전체는 물질로 여러분 이 물질로 결국은 물질을 숭배하다가 물질이 짐승표가 되어서 짐승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먹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어쩌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 음모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 어둠의 세력들에게 돈 퍼주는 일이 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은 결국은 이런 모든 돈 덩어리는 결국은 이 사탄 마귀가 산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놓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물질이 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진실로 내가 이 물질을 주를 위해 쓰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벌면 버는 만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를 내가 뒤로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 18장의 큰 바벨론이 어떤 사람은 뭐 로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다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여러분 심판받을 거지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큰 바벨론은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나라 중 하나로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일 가능성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멸망하면 세상이 멸망하고 미국이 시작하면 세상이 시작하거든. 모든 것을 따라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뉴욕을 뭐 심판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절대 가장 위험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어디 있어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모든 자연이 다 지금 거꾸로 이제는 심판을 향해서 다 달려오고 뒤틀려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무슨 엘니뇨 현상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더 추워지지 않습니까? 엘니뇨 현상은 뭐 따뜻해져 남극과 북극이 따뜻해져 얼음이 녹아서 뭐 지구 전체가 물로 수장된다고 하는 현상 아닙니까? 반대요. 엘니뇨 현상이 아니라 나니뇨 현상입니다. 나니뇨 현상. 다시 말해서 더 추워지고 한파가 오고 말이죠. 더 말이죠. 이거 그죠? 막 이제 막 얼음이 동결되고 말이죠. 이런 지경이 된 상태가 옵니다. 우리 어떤 인간의 잔머리로 과학자들 이런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자들의 어떤 생각과 논리와 뭐 논문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말씀대로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아마 미국의 멸망으로서 온 세상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스겔 오늘 그 26장의 묵상을 마치면서 동일하게 여러분 에스겔 26장의 두로왕과 두로는 해변에 거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을 빗대서 지금 심판을 멸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원리와랑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타락함으로 심판을 했지만은 그 심판을 통해서 아이고 잘됐다 그거 잘됐다라고 저렇게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랑할 권리와 의무밖에 없어요. 그 조건은 철저히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가 공이지요. 예수님을 떠난 다른 것에서의 그 용서는 타협입니다. 그것은 타협이고 그것은 하나의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로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좋다 함으로써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써 이 두루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그저 타락한 모든 이 땅의 그저 종교인들과 그저 타락한 바벨론 종교의 모든 자들을 이제 쓰레기처럼 이제 완전히 짐승표로 다 몰고서 지옥으로 갈 텐데 하나님은 이 핏값을 결국은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에서 지옥을 들어가거든요.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왼편에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미혹의 중심에 서 있던 사탄 마귀, 여기 두로왕으로 표현된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격렬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로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곧 있을 그 야곱의 환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세상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곱 인이 띄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섯째 인이 띄면 어쩌면 휴거가 발생하면서 하늘보좌로 우리는 갈 확률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 2~3장의 치열한 교회가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에 공포하고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교회고 휴거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다가오면서 유대 광야에서 그를 나타냈을 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오늘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적인 이 세상이라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함께 이렇게 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영적인 광야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최첨단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무리들로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또 흑암의 세력들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불행을 좋다라고 박수쳤던 두로왕 사탄 마귀는 결국 그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에스겔서를 이어 함께 묵상하는 사탄 마귀의 결말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회개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지워진 미혹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짐승과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며 666표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원히 떠날 불쌍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장을 마치면서 후반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어찌 여러분 이렇게 비슷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다 통하면서 서로 맞춰주고 포들처럼 주님께서 함께 맞춰주고 그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희한하지요? 황적한 곳에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꼭 이게 무적행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그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잠그는 모습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 성령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까지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그 성령님 우리 안에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행자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성령님은 슬프게 하고 성령님은 나를 떠나게 되고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게 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자행자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처음사랑으로 회복하면서 속히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깨어있고 힘든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배만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 3장에서 들어왔지만 이 존재는 결국은 무적행에 잠기고 이제 1000년 후에는 완전히 불못에서 나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한 번 더 마지막 미혹한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아침에 어떤 알람으로 인해서 지금 묵상이 잠깐 끊겼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예루살렘 거민들의 불행에 대해서 두로가 아하 좋다 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예수님 안 믿어서 자기와 같이 불못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못이 없다거나 죽음 다음에 사람이 수면 상태라거나 지옥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만왕왕 만주의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풍성하게 기름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휴고의 최고의 영광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 예수님이 양된 무리들이 모인 그 교회들 다 승리자들로 주님 앞에 휴고 부활로 부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새벽 아침에 2018년 1월 20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